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로 잡았습니다. 우리 9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의 실존적 문제를 돕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12를 내보내신 예수님.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12제자는 12이라는 말인데 제자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12를 불러 모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내보내려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사람을 고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도 사역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12를 보내셔서 당신이 하신 그 일, 전도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전도 사역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권위로 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전도 사역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일만 주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지팡이는 순회하는 선생이 가지고 다녔고, 배낭은 준비물을 넣는 큰 부대이죠. 돈은 음식이나 숙박을 위한 경비고, 옷은 밤에 잠을 잘 때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겠죠. 이런 물품은 여행의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필수품조차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준비물을 다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겠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생활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기서 머물러라라는 말은 제자를 맞이하는 집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제자를 환영하며 머물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제자를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지나면 그 집에서 또 나와서 다른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그들에게 대한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그 지역과 사람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당당해야 합니다. 12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제자리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들은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면서 두루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다른 동네에서도 여러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처럼 오늘 그 제자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분봉왕은 어떤 지역 4분의 1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헤롯 안티파스로 부릅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동생 필립 헤롯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그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안티파스는 그런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처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은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2의 요한, 제2의 엘리야, 제2의 선지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헤롯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9절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은 사람들에게 내가 요한을 목 베었는데 어떻게 요한이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죽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문에 들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 그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관심을 품고 그분을 찾습니다. 이상에서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품고 그분을 찾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이 예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둘째,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제자들은 여러 마을에 두루 전파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사도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어진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1절에서는 12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도로 받았습니다. 12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한테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12를 사도라고 이름을 지으셨죠. 그 후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12를 사도로 키우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마을로 갔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알고 뒤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맞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자 12은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대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사도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서 숙소도 찾고 음식도 사 먹도록 하십시오.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들은 전도 사역 후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현실 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대안까지 말했습니다. 사도다운 성숙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강조점은 너희가입니다. 사도들은 각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제안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사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도 계승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외형적인 일만 계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도 닮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목자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목자의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보통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비판합니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는 실종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빵도 충분한 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사람의 수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남자가 한 5,000명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는 마음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이것은 식사할 때 앉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식사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여 다 앉혔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6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떡은 유대인의 일반적인 음식인 빵이고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생선이나 말린 생선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었습니다. 제자들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다 배불렀습니다. 음식이 바닥나지 않고 풍성했습니다. 그들은 허기를 때운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5,000명을 그것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양은 12바구니였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는 물론이고 헤롯도 예수님의 정체에 관해 물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백성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죠.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에게 기름과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보리빵 20개로 1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메시아가 광야에서 백성을 위해 연회를 풍성하게 베푸신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배고픈 문제를 각자 해결하고자 하던 데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를 쓰셔서 제자와 함께 먹이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빵은 사도들의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았죠? 예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사도가 사람을 먹이지 않고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아닌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사도는 그들을 먹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직접 먹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를 쓰셔서 사도와 함께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도가 한 일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과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존 현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2년 이상을 코로나19로 캠퍼스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도전하려니 해결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해야 할 일에 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와 우리의 캠퍼스를 직접 먹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먹일 수도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먹여야 한다가 아니죠. 나는 그들을 먹일 수 없다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먹이신다. 나는 그분의 심부름을 할 뿐이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의무감에 눌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먹일 수 있도록 심부름을 잘 하려고 애쓰죠. 최근 한 유명한 가수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17만 명을 돌파하여 막강한 팬덤을 과시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인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팬은 영원하지 않다는 데 한계가 있죠. 인기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에 빗대서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가 예전에 쓴 책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llow, 추종자를 얘기죠. 따르는 사람. Follow, becoming more than just a fan of Jesus.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따르는 사람, 추종자, 예수님의 팬 이상 되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로 번역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인기 연예인으로 생각하여 팬처럼 대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믿고 제자로 사는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팬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현실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이겠죠. 반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 구별하겠죠. 이에 덧붙여서 미국의 기독교 사상가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군요. 오늘 신자 사이에는 그릇된 신화가 있다. 죄자가 되지 않고서도 신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자로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시대의 비극이다. 아마도 사람들이 제자가 아닌 신자, 제자가 아닌 팬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중압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생물,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즉 신자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사도로 점점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자나 제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인격과 삶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도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쓰셔서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은 어마어마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친히 먹이시도록 우리는 심부름을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봄학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우리와 함께 캠퍼스를 풍성하게 먹여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고 또 친히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쓰셔서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먹이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예수님이 친히 먹이시도록 우리는 심부름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 이 봄학교 우리를 쓰셔서 우리와 함께 캠퍼스를 풍성하게 먹여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